가장 낮은 곳에 오신 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어찌 다 알 수가 있사오리까. 우리에게 주어진 삶, 세상적인 것들로 채우려고 했던 모든 것을 이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신 그 큰 사랑에 세상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었사오니, 오늘도 주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들의 예배를 주관하시고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모든 예배의 주관자 되어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잘 순종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합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채우세요. 예수님 만세, 만세, 만세. 할렐루야. 아멘. 오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신분 비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비하라고 하는 말은 낮아지심, 그리고 자기를 비우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주의 주권자시고 통치자 되시는 자신의 모든 그 신적 능력과 위엄과 영광과 존귀를 다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이 되시고 자기를 낮추셔서 결국은 율법의 요구에 저주에 굴복하여서 수치스러운 사망까지 당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실 때에 인간의 육체와 영혼을 아울러 같이 오신 것이에요. 영만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육체도 같이 입으시고, 그래서 사람과 똑같이 얼굴과 모든 것들이 형상이 다 같으셨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입으신 그분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벗어버리시고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자,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높은 자리, 찬양받고 영광받고 존귀받으실 그 자리를 버리고 낮고 낮은, 정말로 사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일들, 그 일들에 의해서 완전히 낮아진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마리아를 복중에 잉태되신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인성을 나타내기 위함이시고,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인성으로 오셨지만은 우리의 죄와 죄에 있는 오염, 전가된 것을 명쾌하시기 위해서 인류로 태어나신 분이지만, 인류의 사람으로 태어나셨지만 그분만이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태어나셨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사람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분만이 전혀 죄가 없으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탄생은 바로 특색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것이 뭐라고요?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라는 거죠.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장 20절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장 20절.
그죠? 성령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사건인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믿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대신 하나님이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 오셨다. 이것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면 신이 어떻게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사람으로 올 수 있느냐, 이게 바로 낮아짐이라는 거죠. 그러면 성육신에, 그러면 사람이 되신 목적은 뭐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네? 네? 크게 보세요. 왜? 네? 그렇죠. 대속하시기 위해서,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신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셔야 되잖아요. 그죠? 사람의 죄를 사람이 대신해야지 사람의 죄를 하나님이 대신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좀 애매한 거를 싫어하셔요. 그분은 정확한 거, 어디 누구에게도 변론되지 않을 수 있도록, 분쟁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분은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니까 사람의 죄가, 우리 인간의 죄가 아니라 자기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해도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반드시 돼서 사람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자신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대신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죠. 우리 한번 마태복음 20장 히브리서 2장 9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2장 9절. 히브리서 2장 9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구속의 은혜에 따랐어요. 그렇죠? 대속의 은혜는 뭐라 그랬어요? 대신 갚아주셨다. 우리의 죄값을, 우리의 죄인 원죄와 자범죄를 다 갚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도 이미나 다 갚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에서 우리가 사함을 얻고 다시는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리스도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1, 2절에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했다? 해방하였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멘.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지었던 죄 때문에 힘들어할 것도 없고 현재 짓는 것도 걱정할 거 미래에 어떤 죄를 질 줄 알아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멘. 재산을 얻는 거예요. 재산. 그래서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죄를 위해서 우리의 뭐 조그만 죄는 뭐 해주고 나쁜 죄, 큰 죄는 안 지어주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있잖아요. 살인죄까지도. 제일로 흉악한 그 살인죄까지도 용서해 주셨잖아요.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대속해 주셨고, 구속은 뭐라 그랬어요? 구속은 노예를 사서 그를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뭐로 샀어요? 핏값으로. 자기의 생명을 내주고 핏값으로 우리를 대신 산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시켜 주셨다. 그게 뭐예요? 구속이에요. 구속. 그러니까 구속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바로 죄인을 사서, 그러니까 죄의 노예를 사서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죄의 노예인 우리를 사서 뭐예요?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는 뭐냐면
나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고 나의 죄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내가 죄에서 사함받음을 위해서 우리 십자가의 은혜를 반드시 우리 받아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이 있다 그랬어요. 세 가지 사건. 잊어먹었어요? 알아요? 첫째는 뭐라 그랬어요? 네? 아무리 얘기해도 몰라. 매일마다 얘기해도 모르죠.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 의롭다. 의롭다. 하나님이 그 십자가에서 나의 죄짐이 풀린 거예요. 여러분 철로역정을 보면 나와요. 이게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 이게 짐을 지고 가는데 어디다 내려놓을 데가 없어요. 아무리 가서 내려놓으려는데 이 내려놓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을 어디에다 풀까? 십자가의 산에서 풀어요. 할렐루야. 거기서 딱 가든가 거기서 자기도 모르게 거기다 딱 내려놓는 순간에 거기서 내 짐이 없어지면서 의롭다. 할렐루야. 죄를 없애준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두 번째는 죄가 없으니까 뭐예요? 그렇죠. 자녀 삼아주셨어요. 죄가 없으니까 자녀 삼아주신 거예요. 의로 여겼기 때문에 칭의 하나님의 의로 여겨줌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 양자된 것처럼 거기서 자녀를 삼아줘. 야, 내 자녀다 이제. 아멘. 죄가 있지 않으니까 이제 뭐다? 내 자녀다. 죄가 있을 때는 마귀의 자녀였지만 죄가 없어지니까 누구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내 자녀다 인정되는 거예요. 내 자녀도.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또 뭐예요? 네? 영생을 주겠다. 아멘. 하나님 나라 상속을 주겠다. 여러분 우리 성경은 거짓이에요? 참이에요? 그럼 참이만 열심히 믿어야지. 응?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가야지. 말은 참이라고 하면서도 거짓말을 믿는 것 같아. 응?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고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아멘. 여러분 찬양할 때 십자가 뭐 막 찬양을 그냥 있는 대로 불러가면서도 그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면은 불나 많아요. 그거는 십자가의 의미는 두 가지 사건들이 있다니까요. 하나는 뭐라고요? 대속의 은혜와 구속의 은혜. 대속의 은혜는 뭐라고요? 대신 갚아주고 구속의 은혜는 장로님 구속의 은혜는 네? 가만 쳐다보면 이런 말 있으면 뭐해. 수없이 그런 얘기해도 네? 대속의 은혜 구속의 은혜 뭐라 해서 장로님은 장도 웃지 말고 얘기해보셔. 구속의 은혜 뭐라고? 그 누이를 사서 풀어주듯이 네. 우리의 죄를 대신 구속해 또 그거 맞다. 아무나 소리 한다니까. 아주 장로님들 둘이가 그냥 아주 그냥 쳐다보기만 하고 그냥 응? 머리 저 지금 저기 어디 다른 데가 있고 예배 끝나면 어디 놀러 갈까 생각만 하고 있고 둘다 아주. 예? 다시 대속의 은혜 뭐라고요? 대신 모르면 대속하면은 대신 갚아주는 거야. 따라서 대신 갚아준다. 대신 갚아줬어. 대신. 그러면 죄인이 아니에요. 아니잖아. 그죠? 그럼 구속은? 그렇지. 노예에서 해방시켜준다. 할렐루야. 응. 대신 갚아주고 해방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대속연애 구속연애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몰라. 그 십자가에서 세 가지 사건 뭐라 그랬어? 장모님 뭐라 그랬어요? 응? 정말 난 진짜 살겠네. 아주 그냥 길이 살겠네. 길이 살아. 뭐라 그래서 이거 잘 얘기해보셔. 예? 알고 있어요. 뭐라고요? 뭐라고? 의롭다 여겨주시고 응. 자녀 삼아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도 그 들었네 또. 우리는 봐요. 여러분 이거를 그냥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십자가를 믿으면 그럼 뭐 받아요? 구원받는 거지. 아멘. 여러분 십자가 믿어요 안 믿어요? 십자가 믿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구원이 흔들려? 내가 그랬잖아. 천국을 아무나 가나? 예? 사람들 그런다 했잖아요. 할머니하고 내 전도하니까 그분 자기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천국을 아무나 가요?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죠. 아무나 못 가죠. 예수님 믿어야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라면 왜 믿으라는지 모르고 십자가도 모르고 십자가는 예수님 저 십자가니까 저기 가서 기도만 하면 되겠구나. 그게 아니라니까. 그 안에 의미가 들어있고 그 안에 뜻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십자가라는 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뜻이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십자가 찬양을 열심히 하지. 에?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는 반드시 주님의 그 구속과 대속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의롭다라는 것과 뭐예요? 자녀 삼아주는 것과 영생이라는 약속이 들어가서 약속. 할렐루야. 십자가는 약속이고 십자가는 구원의 확신이에요. 아멘. 그래야지만 십자가를 믿고 가는 거지. 많은 십자가 믿고 나가요. 우리 힘들게 시리. 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제가 그러죠. 정말로 사자가 들끓는 곳에 양 한 마리 집어 던진 거 똑같다고. 네? 사자들이 우글우글거리고 잡아먹을 듯이 굶어서 그대고 있는 데다가 내 양 한 마리, 그 순진한 그 양 한 마리, 정말로 아까운 그 순결한 그 양 한 마리 갖다 집어넣은 거라고. 하나님이 내 새끼 사랑하는 그 자식을 갖다가 거기다 집어넣었다고요. 내 자식 그럴 수 있어요? 저 강도들이 그냥 그 흉악한 강도들이 그 그냥 정말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내 자식 거기다 갖다 강도 수건에 집어넣는 사람이 있어요? 바보지? 예수님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거 감사해야 돼, 안 감사해야 돼요? 난 요즘에 그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진 거 주님 나 죄를 사해 주신 그 은혜 생각하면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감사하는 거야. 아멘. 하나님 왜 은혜인가? 왜 감사해요? 나 같은 죄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어요? 나 같은 죄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어요? 막 그럴 때마다 그게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이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마다 그러면 죄 속에 잡혀잖아. 여러분 죄가 커요? 은혜가 커요? 근데 그렇게 안 사는 것 같아. 죄가 더 커. 예? 장로님 죄가 커요? 은혜가 커요? 예? 자, 맨 앞에 앉았어요. 이제 다음부터 저 뒤에 가서 앉지. 아무로. 은혜가 크니까 할렐루야. 죄에 눌려 살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눌려 살지 말라라고. 은혜가 크니까 내가 그래서 내게 은혜로 덮었다. 아멘. 여러분 죄인에게 용서가 얼마나 귀한 줄 아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는요 태어날 때부터 고생해요. 그죠? 태어날 때부터 도망 다녀야 돼. 응? 마구간에서 태어난 것도 태어났지만 이제는 태어나는데 도망자가 돼. 도망자. 죽이려고 하니까 다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 다니잖아.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부잣집에 태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응? 그냥 진짜 부잣집에 태어났으면 예수님은 신경 안 써도 되잖아. 근데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로, 그 정말 요셉이라는 사람이 목수예요. 목수. 얼마나 그 힘들겠어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30세부터 공생을 시작하셨잖아요. 그 가정의 살림 이런 것들을 많이 다 책임지고 가야 되니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러니까 전 생애가 어찌 보면 다 순환이에요. 순환. 그리고 사단이 얼마나 공격이 많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곳저곳에 다 그렇고 백성들은 증오하고 불신하고 박해하고 그 때로는 고독함, 얼마나 그 괴롭고 고통스럽고 아파하는 마음, 배신, 또 책임감, 그리고 그 말로 할 수 없는 그 슬픔을 당하시고 예수님 모든 걸 체험하셨다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 그럴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은 덜 힘들었을 거야. 아니요. 우리의 그 연약함까지도 체험하셨다. 다 경험해 보신 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그 당하신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이사야 53장 5절 6절 찾아보세요. 우리의 뭐 때문에 그분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셨나? 왜 이분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시고 왜 순환을 당하시고 박해를 당하시고 왜 어려움을 당하시고 배신을 당하셨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영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같이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배제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왜 죽으셨다 그러셨어요? 왜 그렇게 고난당하셨다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뭘 했어요? 나음을 입게 됐어요.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뭘 누려요? 평화를 누리게 됐어요. 다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래서 다 각기 제 길로. 그래서 우리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켰다고요? 예수님에게.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고난받으신 목적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요. 그 하나님 그 좋은 나라에다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많은 순환과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느니. 아멘. 그죠?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버렸던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바로 그 위해서 길이 되시면 길. 할렐루야. 그럼 뭐래? 내가 곧 뭐래요? 길이요. 아멘. 바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지 아니하시면,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 중보는 누구밖에 안 계셔요? 예수님밖에. 여러분 중보기도 잘해야 돼 말. 중보기도는 예수님만 중보기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 여러분 중보기도 하는데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신화가 얘기했지만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중보기도는 중간 역할에서 계약과 어떤 걸 체결할 때 있는 사람이 중보예요. 중보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누구 기도해준다 중보기도, 우리 중보기도가 아니고 우리는 무슨 기도? 도고기도예요. 도고기도. 근데 사람들 중보기도라 그래. 중보기도. 목사들도 가래 보면 중보기도 해준다고. 중보기도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중보해주는 거 하나님 앞에. 그래서 중보라고 하는 거. 중보 그거는 중보기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구를 기도할 때 그 사람의 기도를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러니까 중보는 어떤 계약도 할 수 있고 체결도 할 수 있는 그런 걸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마다하는 사람은 중개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중개인 못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중개인 못 하잖아요. 그래서 말들을 잘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를 중보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시고 우리를 글로 인도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은 순환을 당하신 거예요. 고통을 당하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예수 그리스도는 법정의 선고를 받아서 십자가에 피 흘면서 육체적으로 죽으시고 그 죽음이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신 죽음이시고 고통과 부끄러움이 수반되는 죽음이고 우리의 율법의 저주를 기꺼이 받으신 죽음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저주 아래 있는 자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우리의 저주를 다시금 자유케 하기 위해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바로. 그리고 예수님의 그 극한 고통과 수치름은 우리 바로 죄가 그렇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정상적인 법으로 심판받은 게 아니에요. 무슨 법으로? 불법의 심판을 받았어요. 불법의 심판. 불의의 재판을 받았어요. 그죠? 만약에 그 당시에 예수님이 죄를 범했다라면 반드시 공판날이 있고 다 시간이 있고 정해져야 돼요.
아무리 못해도 지금도 우리나라 그렇잖아요. 무슨 죄를 짓게 되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자리에서 바로 진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저녁에 잡아가지고 새벽에 가서 바로 형을 내버려버렸어요. 이건 완전 불법이고 불의의 재판이에요. 왜요? 우리를 불의와 불법에서 자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당하는 그 모든 것들을 보면 다 우리의 죄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실은 신성 모독죄는 뭘로 어떻게 죽어야 돼요? 돌 맞아 죽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신성 모독죄라고 하면서도 뭘 받아요? 십자가를 지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뭐냐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뭐하기 위해서?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보면 다 그 십자가의 사건 하나하나 보고 모든 예수님의 그 사건 하나 보게 되면요, 그런 것이 다 중간중간 다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있는 게 없어요. 성경을 보면 바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고 뼈가 꺾이지 않고 매장되지 않는 죽음, 이것이 뭐냐, 성경에 예언했어요. 예수님은 뼈가 꺾이지 않을 것이라 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피를 흘리는 그 죽음만, 우리를 피해서, 자신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씻음 받기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았다 그래 자기 전부를 다 주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남은 게 없이.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은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장 36절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니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그죠?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죠? 죽으면 끝나고 자기가 자기 세상 될 줄 알았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죽는 게 누구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늘 아버지의 뜻을 쫓아오셨다 그랬어요. 아버지 뜻을 이루러 오셨다 그랬어요. 근데 때로는 보게 되면 예수님이 말로 할 수 없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때로는 말로 할 수 있는 고통을 당해요. 근데 그것 또한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때로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했는데도 내가 생각지 못했던 일들,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 또한 하나님의 뭐예요? 뜻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엔 선한 거예요. 내 보기에는 안 좋아도. 바로 그렇죠. 예수님이 오죽하면 그래서 십자가를 피하고 싶을 정도로의 그 고통과 고난과 수치가 따르는 곳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바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고, 그리고 결국은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이유는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 잠깐 드렸듯이 저주를 받으시면, 저주,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살리시기 위해서 바로 그분은 십자가의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극악한 형틀이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죽음. 로마의 형틀인데 로마는 자국민들한테는 안 한다라는 거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게요, 어떻게 죽느냐면 이게 어떤 사람은 3일씩이나 간대요. 이게. 그래서 그 뼈를 꺾으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근데 예수님은 워낙 피도 많이 흘리고 워낙 그 물을 다 쏟고 다 쏟으니까 급하게 빨리 가신 것이지만, 다른 사람들은 보면은 그래서 꺾으라고 하면서 죽었나 살았나 보기 위해서 이제 그 강도들 꺾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죽었나 살았나 봐서 안 죽었으면 이제 죽여가지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 시간에는 안 죽어요. 십자가는. 근데 사도 예수님은 뭡니까? 너무나 많은 피를, 십자가를 지고부터 벌써 많이 풀리셨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 쏟으셨잖아. 그래서 예수님은 금방 몇 시간 안에 가신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극악한 강도만 갖다가 죽이는 곳이 바로 그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한 강도라고 하지만 이 두 강도는 보통 죄를 진 게 아니에요. 만약에 로마에 반역을 했다든가 아니면 수많은 사람들을 연쇄 살인범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 십자가형을 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강도와 같이 갔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살아가는데 그것을 사람의 어떤 것으로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러니까 이것처럼 저주받은 인생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사람처럼 저주받은 인생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다. 이게 구약의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십자가에 죽었다, 야 이거는 보통 창피스럽고 부끄럽고 이것처럼 저기 한 게 없어요. 그 예수님을 갖다 그렇게 한 거예요. 바로 율법에서 저주받았다는 것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율법에서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저주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장사 지냄, 인간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제 형벌 한가운데 일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덤에 머무린 것은 그의 비하의 최종 단계라 그랬어요. 죄인이 강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됐다고 말하고 있고, 옛사람을 떠나고 버림, 파멸을 의미하는데, 그리스도의 장사 지냄은 구속받은 자를 무덤의 공포를 제거케 하시는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우리의 둘째 사망을 예수님은 입증했죠. 우리가 둘째 사망을 면하는 이유가 누군가를 나를 위해서 이미 둘째 사망을 뭐 했어요?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내가 너를 둘째 사망에서 면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제가 그 요나서를 읽다 보니까 그걸 들으면서 너무 은혜를 받은 게, 우리가 누군가가 내 대신 둘째 사망을 당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둘째 사망을 맛보지 않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두려워하는 그 사망에서 자유는 우리가 지금 죽는 이 한 번의 죽음이 아니라, 한 번의 죽음은 누구든지 다 죽어요. 육신의 죽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두 번째 죽음이 뭐냐면 둘째 사망, 둘째 사망. 그러니까 둘째 사망은 이거는 불과 유한 불이에요.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근데 이거를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아멘.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대신 갚아줬기 때문에 내가 안 들어간다는 거죠. 아멘.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 은혜를 받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무덤에 묻힌 다음에 지옥 경험을 하셨다. 그래서 둘째 사망의 그 고통을 다 당하셨다는 거죠. 그거였구나. 바로 저에게들 그게 그 마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갚아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망에서 뭐예요? 자유를 얻은 거예요. 우리가 사망에서 자유라고 하면 우리가 죽지 말아야 되잖아. 그죠? 지금 사망에서 자유라고 한다면, 우리가 육체적인 자유라고 한다면 사망 죽지 말아야 돼 우리가. 근데 주님 분명히 우리가 사망에서 자유라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뭐예요? 둘째 사망이다라는 사실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예요? 이미 예수님이 거기서 다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그래서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막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 빨리 죽었지, 빨리 죽지, 빨리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니까 빨리 죽지 그랬는데, 죽음 이후가 더 고통스럽고, 더 말로 할 수 없는 수치와, 더 말로 할 수 없는 아픔과, 더 말로 할 수 없는 수난을 당하셨다는 거죠. 바로 그리고 예수님은 무덤의 공포를 우리에게 제거하기 위해서 이미나 예수님이 다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많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죠? 두 가지라 그래요. 뭐라냐면, 한 사람은 예수님 기절했다 깨났다. 그리고 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훌품 쳐갔다. 예수님 도둑질해가지고 안 하고 부활했다 그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증거가 있어요. 그죠? 누군가가 증거를 했는데, 백부장이 뭐라고 하냐면, 가보니 죽은 지 오래되었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백부장이 가니까.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여서 그 시체를 장사 지냅니다. 그리스도의 시체는 바로 죽음 다음에 바로 예수님이 그 부활을 다시금 해서 영혼을 음부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로 주님께서 다시금 썩지 않게 하시고 부활하게 되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여기서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장사 지냄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누가 장사를 준비해요? 누가? 예? 아리마대 요셉하고 누가? 마리아? 아니, 마리아하고 또 누가 있죠? 니고데모가 있잖아요. 그죠? 니고데모가 뭐를 가져옵니까? 거기에 한푼과 목열 갔는데 그 돈이 어마어마해요. 거기서 침향 섞인 걸 가져오는데 그 돈이요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3억 정도가 되는. 그러니까 부자와 장사 지낸받았다 그랬잖아요. 난 거기서부터 은혜를 받았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그 장사를 지냄으로 인해서 아, 저 사람이 참 잘 살아갔구나, 저 사람이 참 어렵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나타낸다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 사람들은 이 장사를 굉장히 잘하잖아요. 그죠? 그런 가운데도 예수님이 만약에 정말로 태어날 때처럼 그렇게 돌아가셔서 그 진짜 마리아들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만 장사를 지냈다라면 얼마나 진짜 그랬을까. 근데 바로 부자와 같이 장사 지내버렸다는 것이 뭐냐면 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3억 되는 것을 가지고 치명 섞인 것을 가지고 와서 모략을 가서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한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마지막 예수님이 그 부활하기 직전에 그 받은 그 영광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죠. 말로 할 수 없는 영광.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은 바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느냐면 우리도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합니다. 그죠? 살아가는 가운데 그래서 세상은 고해의 바다라 그러잖아요. 그죠? 눈만 뜨면 다 수고와 노고뿐이고 고통뿐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게 사실 힘든 거예요. 그런데 바로 우리가 이런 당하는 고난, 어려움, 역경, 순간적으로 말로 할 수 없는 어떤 예기치 않은 일들이 슬쩍슬쩍 들어왔을 때, 내가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올 때, 이럴 때에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 고난을 주님을 바라보며 그 고난을 이겨나간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에게 굉장한 유익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몸이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제가 옛날에 치과를 갔는데 너무너무 아팠어요. 그때 고난주간인데 갔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아파서 아니 마치는데 왜 이렇게 아파요? 막 너무너무 아픈 거야. 그래갖고 내가 막 주님 제발 좀 안 아프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는데 내 상간에 몸 마음이 딱 그냥 고난주간인데 나는 지금 살기 위해서 이 고통을 잊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이 고통을 당하셨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이 아픈 게 확 사라지더라고요.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나는 살기 위해서 이렇게 막 아파가지고 고통스러운데 나는 어쨌든 이 고통 끝나면 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고통이 끝나면 죽는 거잖아. 그 고통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 그 생각을 하니까 막 가슴이 막 메어지면서 예수님은 그렇게 아픔을 찾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무슨 병 걸렸다도 아파서 아프고 나면 치료되면 괜찮잖아. 그죠? 괜찮잖아. 조금만 아프면 되니까. 근데 예수님은 나와 반대인 거예요. 그때 내가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아픈 게 아니야. 이게 아픈 게 아니구나. 나는 이거 조금 아픈 거 지나고 나면 나는 괜찮을 거지만 예수님은 그 아픈 고통 속에 계속적으로 그 고통이 지속되고 결국은 죽음까지 가는 거라 생각하니까 내가 그 아프다는 생각 잊어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죄송해요. 나는 살기 위해서 이렇게 내가 지금 아픔에 통증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생각에 내 마음에 다시 한번 이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이 고통보다 예수님이 더 했을 거야. 그죠? 내가 만약에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아프고도 고통스러울 때 예수님은 이보다 더 힘들으셨을 거야. 그렇죠? 예수님은요 모든 것을 다 극치였어요. 고통도 인간이 당할 수 없을 만큼 정말 당할 수 없을 만큼 극치 속에서 그분은 당하신 거예요. 슬픔도 괴로움도 외로움도 모든 것도 모두 극치예요. 예수님은. 그러니 얼마나 우리보다 수천 배가 더한 거예요. 말하자면은 마귀가 가만 납득해서 예수님을 최고로 갖다가 올려가지고 하죠. 그죠? 풀무불을 갖다가 최고로 가서 올리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마귀도 얼마나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얼마나 모욕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갖다 최고로 갖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고난받는 자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로서 하나님께 구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우리 아픔을 주님은 나보다 더 아파하셨겠다. 응? 그러므로 인해서 그 고통을 이겨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순환 고난은 바로 이게 그런 유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십자가의 그 순환, 고통, 괴로움을 당하기 위해서 그 좋은 자리, 영광의 자리, 찬송받고 대접받고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그 나라에서 정말로 이 땅에 오면은 다 다고다고 하는 사람, 언제든지 죽이려고 하는 사람,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미워하는 그런 곳에 내려오셨을 때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 과연 하늘에서는 평화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평화로다고 했지만 과연 그것이 어땠을까 생각하면요, 마음이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있다는 거죠. 정말로 자신의 자식을 이 땅에 들여다 보낼 때 아까 되겠지만 그 굶주린 사자 속에 양을 집어 던지듯이 강도의 속을 속에 내 자식을 갖다가 집어 던지시지 그것이 어찌 그렇게 기쁘셨을까? 이거는 여러분 한번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걸 생각하게 되면 마음이 뭉클해지잖아요. 그죠? 그냥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 사랑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목회를 하면서 뭐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내 자녀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늘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얘야, 네 자녀가 이럴 땐 이렇지? 나도 그래. 네가 이럴 땐 이럴지? 나도 그래. 늘 그렇게 말씀 저에게 줄여주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이 그 버리시고 낮추시고 비우시고 그 비하하신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 한번 다시 돌아봤으면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인정받고, 어떻게 하면 더 갖고, 어떻게 하면 더 누리고, 어떻게 하면 더 사람보다 더 낫기를 원하지만, 높아지고 싶으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내리고, 어떻게 하면 낮아지고, 어떻게 하면 버리고,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목회자들도 가보면요, 서로 높아지려고 그래요. 이름 나타내려고 그러고, 자기 이름 안 내주면 난리가 납니다. 왜 내 이름 안 썼냐고 막 난리가 나요. 뭐 얘기 하나만 나오면 막 저요 하고 난리가 나. 여기저기서 다 소용없더라고. 보니까 다 소용없어. 우리는 이름 나타내기보다 주님 이름 나타내기 좋고, 그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된다라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낮추심 이런 것들을 보면서, 비하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혹시 교만했던 마음이 있다라면, 혹시 자만했던 마음이 있다라면, 혹시 시기나 질투나 미움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라면, 불평과 원망이 있다라면 이 시간에 예수님의 비하를 생각하면서 내려놓으시고 낮추시고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담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버리고 아무리 낮추려고 해도 주님의 마음과는 전혀 맞지 못한 삶을 살 때가 많사오니 용서해 주시고 더욱더 주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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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찬송가 우리 517장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